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35절은 매우 충격적인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원한 맺힌 사연이 있기에,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를 평생을 두고 원수를 맺고 찾아가지 않았는지, 과연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 때문이었다. 도대체 사무엘의 가슴 속에 있는 슬픔은 어떤 슬픔이었기에 평생을 두고 다시는 사울을 찾아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둘째 내용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을 만큼 인정받았던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큰 사건이 있었거나 아니면 초대형 사고를 저질렀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한 나라의, 아니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일반적인 성경 상식으로 알고 있는 바 사울은 그렇게 악한 죄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사울에 대하여 오히려 좋은 면을 더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 9장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롯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굉장히 여러 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 사울의 아버지였다고 말합니다. 이 기스라는 이름의 뜻은 활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셈 족속이 숨기는 신의 이름에 기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기스가 유력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울의 할아버지의 이름, 기스의 아버지가 아비엘입니다. 아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히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엘의 아버지가 스롤입니다. 스롤은 작은 돌이란 뜻입니다. 그 역시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겸손한 가문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베고라스입니다. 초태생의 후손, 첫 태생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 난 것 누구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마지막 출애굽 직전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때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바깥문과 문 설주에 발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신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생명을 얻었던 처음 난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초태생의 후손이다. 성별된 가문을 상징하는 뜻이 아닐까요? 그 아비의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이름의 뜻이 야훼가 아버지시다, 여호와가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이런 이름으로 보아 그 가문이 대대로 벌써 4대, 5대, 6대 그 아비야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에 대한 설명을 더 길게 드리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2번째, 사랑하던 아내 라헬로 말미암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노니로 태어났는데, 베노니를 낳으면서 라헬이 죽고, 그래서 죽음 가운데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이 슬픔의 아들 베노니였는데 훗날 기쁨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어쨌든 기스에게 태어난 이 사울, 성경은 계속해서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다. 쉬운 성경, 우리 현대 번역 성경, 새 번역 성경에는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그는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크고 으뜸 가는 미남자였다. 한 외모하는 멋지고 우아하고 근사한 청년, 그가 누구라고요?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사울은 대단합니다. 외모가 경쟁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쓰는데, 이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멋쟁이고 신사였습니다. 3절로 이어집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고 그의 아들 사울을 불러서 사환을 하나 붙여주면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이 명령을 받았던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요사이 말로 좀 쉽게 말하면 이 마을 저 마을, 암나귀가 있을 만한 곳은 샅샅이 뒤졌습니다. 며칠 동안요? 뒤에 성경 보면 사흘 동안을 그렇게 샅샅이 뒤집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울, 그는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효성지극한 아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들의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암나귀 찾는 거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집 나온 지 사흘이 됐으니 어쩌면 아버지가 나를 걱정할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울의 멋진 성품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겠다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려심 깊은, 배려심 있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이 행동이 우리 아버지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어떤 태도를 내 행동에 따라 보이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행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 이어집니다. 그가, 사환이 대답합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아버지 걱정하면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럴 때 사환이 이렇게 합니다. 주인님, 잠깐만요. 이 성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견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다 되는데 그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가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선물을 드려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없어?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대부분의 주종 관계에 있어서 주인이 결정하면 종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종이 감히, 사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이 종의 이야기를, 사환의 이야기를, 나의 노예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경청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성읍에 존귀한 사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래, 그럼 그에게 가자. 그에게 드릴 게 뭐 없냐? 우리가 가져온 것은 벌써 다 먹었고
음식은 드릴 게 없고 내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그거 드리면 오케이, 그거 갖다 주고 우리가 한번 여쭤보자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울은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종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듣고 그분께 가기로 결심하며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로 드리고 무엇을 물어볼 건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사환에 대한 태도, 경청하는 그의 모습, 사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인가 드릴 수 있냐고 묻는 이런 모습,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울의 겸손한 성품과 배려, 그렇습니다. 이 사울과 사한이 성읍을 향하여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울 일행과 사무엘은 그 이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사울이 이렇게 만나기 직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만나기 전날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이 베냐민 사람 사울에 오기 전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낼 거야. 근데 그에게 너는 기름을 붓고 지도자로 삼아라. 우리는 이 지도자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사무엘이 이제 만납니다. 극적으로 만났는데 사무엘에게 내가 어저께 말한 이 사람이야. 네가 지금 나한테 오는 사람이. 근데 그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견자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내가 선견자라고. 사무엘이 내가 선견자입니다.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리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처음 만나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 대하여 나에게 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먹게 되고 내일 내가 할 일을,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말할 거야. 이미 그날 저녁에 함께 먹게 됩니다. 뒤에 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암낙이 찾는, 암낙이는 이미 찾았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지만,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암낙이는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고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너와 너의 아비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고 너의 집을 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사울이 보인 반응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이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가장 미약한 가족이 아닙니까? 그 중에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데리고 청한 자 중, 이미 사무엘이 청하놓은 한 30명 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상자에 사울을 앉힙니다. 사무엘이 요리하는 사람에게 내가 네게 주면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고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요리인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어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사울 앞에,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앞에 벌써 이미 왕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환을 앞서게 한다. 사무엘이 사환은 넌 앞서 좀 가라.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따로 부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으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환을 먼저 보내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줄 거야. 그리고 바로 기름 붓는 그 일입니다. 조금 지나서
사무엘상 10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누가요?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7일 동안 기다립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암나기 찾으러 나갔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앞에 모으고 각 지파대로 1000명씩 12지파에 다 모으죠. 그리고 1000명씩 12,000명 가운데 뽑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 1000명 가운데 또 뽑았습니다. 뽑혔더니 바로 기스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기스의 가문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이 뽑힌 사울이 뽑힌 겁니다. 사울이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드리 가족에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미 사울은 곡식단 뒤에 곡식더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 그 숨어있던 사울을 불러 세웠더니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미 말씀하셨죠. 한 인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이와 견줄 자가 없다. 이 사람하고 사울하고 감히 짝할 사람이 없을 만큼 특출한 외모와 특출한 모든 자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이렇게 했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사무엘상 11장 1절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랏 야베스 소위 말하는 사울이 살고 있는 땅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나가서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가 암몬 족속 나하스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고 너희가 우리를 섬기지 그냥은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온 나라 안에 길랏 야베스 이스라엘 안에 대성통곡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고 이제 노예를 하게 생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지나다가 백성들의 통곡한 죄송합니다. 사울이 지나다가 백성들의 통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암몬 족속 나하스가 지금 침공해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위기에 처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사울이. 그 순간 그냥 자신만 견뎌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온 백성이 방성대국하고 암몬의 나하스가 우리를 그렇게 노예를 삼으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군사를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30만, 유다 사람 3만, 33만을 모았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를 그냥 그대로 침공해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네가 우리 오른 눈을 그만두고 너네 그냥 남겨줘. 싸그리 멸절을 막 시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며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며 누가 사울이 왕 안 된다고 그러냐? 그 사람 불러와. 사울이 우리의 왕이야. 정식적으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되던 해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명을 택했습니다. 그 중에 3,000명 택해서 사울이 2,000명,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몇 명이 쳐들어왔는가 하면 듣고 놀라지 마세요. 혹시 놀랄 사람은 뒤에다가 손을 갖다 대야지 넘어지질 않습니다. 병거가 3만, 병거가 3만, 요새 말로 하면 탱크가 3만 돼요. 마병이 6천, 말 타고 다니는 병사가 6천이니까 말이 몇 마리예요? 6천 마리. 이스라엘은 다 합해봐야 3천 명밖에 안 되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한 심정으로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을 얻던, 이게 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다 숨어버립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가서 갓과 길르앗, 이스라엘 지리를 아는 사람들은 갓과 지금의 요르단 북쪽 그쪽으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저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 설명을 조금 하기 전에 사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 부유하고 유력한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으로 사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을 만큼 멋지고 근사한 한 외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고, 인품과 성품, 도덕성과 윤리성이 반듯하였고, 그의 인테그리티, 소위 성실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의 태도와 행동이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떤 반응이 생길지를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랫사람과의 대화에도 결코 그 아랫사람 사환, 종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진중하게 경청합니다.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제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며 선물 줄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절을 갖추고 겸손한 성품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 아니냐. 베냐민 지파는 정말 별 볼일 없는 지파고 우리 집안도 정말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욕심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였습니다. 자신이 군림해 보겠다고, 자신이 한번 힘을 한번 써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야심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예언했던 그 사람, 백성들이 기뻐하며 왕으로 추대했던 그 사울, 나이 40에 왕위에 올랐던 그 사람, 이처럼 위대하고 훌륭하고 근사한 왕이 하나님께 왜 버림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그를 평생에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안 만납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전쟁터에 나가서 자결하죠. 미처 자살해서 죽지 않은 것을 이스라엘 사병이 가서 그를 죽여서 그렇게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피난하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정한 기한대로, 지금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때 블레셋하고 싸움, 전쟁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요사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한 7일 안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나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왕은 제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는 겁니다. 왕된 지 2년 만에 사울이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만나서 도대체 막 제사를 끝내고 나니 사무엘이 들어왔는데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합니다. 백성이 내게서 흩어집니다. 나한테 있던 사람들이 백성이 흩어지니까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mikmas에 모인 것을 보고 곧 쳐들어올 것 같은데, 이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많은 군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이 온다면 우리는 3천, 이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올 것 같아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배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서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도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울의 패망의 결정적인 이야기를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왕된 지 2년 만에 폐위 위기에 몰립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폐위 위기에 몰리고도 38년 동안 더 왕위에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왕으로 처음 2년만 왕의 행정을 제대로 했고 그 다음 38년은 허송세월하며 하나님과 원수진,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을 행하는 사울의 불쌍한 그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사무엘상 15장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곳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왔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무슨 말입니까? 왕이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이 블레셋 전투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말렉 전투인데 아말렉에 가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사울이 백성들을 모집했습니다. 들라임에 모집했더니 사울이 모집했더니 군사가 20만 명이 왔어요. 그리고 유다의 사람이 10,000명이 왔습니다. 20만 명이 왔다고 제가 힘을 줄 때는 약간 표정을 여러분들이 좀 지어주시길래 20만 명이 왔어요. 이상하게 놀라는 게 좀 비웃듯이 놀래요. 유다가 10,000명, 21만 명이 몰려온 겁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데는 잘 안 모였는데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아말렉성 골짜기에 매복시키고 그때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가기 전에 아말렉과 함께 살고 있는 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도와주고 아말렉은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킨 이유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는 것을 방해했던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하라, 겐 사람들은 살려주라. 그래서 겐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다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21만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쳐들어갑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것을 진멸하였으되, 그냥 진멸하였다 이랬으면 좋았는데 진멸하였으되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사울이 버림받는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뭐까지? 양과 우양과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요 젖먹이 어린아이도 아예 그냥 멸절을 시키라는 겁니다. 멸종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살진 양, 살진 암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돌렸습니다. 선별적 말씀 이행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음에 드는 건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하고 그건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말렉을 치는 사울과 그 신하들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은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전쟁에 이긴 것만 생각하고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기념비를 세우는 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원하건대 당신은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행했어요?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부분적으로 이게 거짓말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는 기념비를 세우며 승승장구한다고 나는 이겼다고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말하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이 소리 뭡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인데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백성들이 살진 소, 살진 양 요거 좀 좋은 거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성경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백성에게 핑계대고 자신은 빠져나갑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내가 선하다고 선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의 이야기는 나는 선하게 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나는 가서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좋은 것 몇 개 가져오는데 생략됐어요. 그게 뭐 그렇게 죄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선하게 하는 것도 악이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 선이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고 저것이 옳다고 내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악하다고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면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해도 악한 거예요. 우리가 늘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안 하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 다음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 왕되고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2년 만에, 아까 보았잖아요,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런 실수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왕위에 40년 있었다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선하게 행한 기간은 너무 짧고 더 많은 세월,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헛짓하고 살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계수를 받을, 인정받을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죠? 오래 살았어요. 175년.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가 75세까지 별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조금 기록 나다가 또 안 나다가 전생에,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을 때, 그로부터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마엘 낳을 때까지, 이스마엘 낳고 또 한 13년 동안 소식 없고,
이삭 낳고 나서 전생의 175년 가운데 절반 정도는 계산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연수로 길어야지 40년 왕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2년 외에는 사울은 죄송합니다, 헛짓을 했습니다. 헛짓된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간청합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굉장히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이게 얼마나 가식적인 회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이게 높이고 나지, 왕위에 있는데 뭘 높이고 말고입니까?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서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이래야지 이게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장로들 앞에 나를 좀 높여주시고 이스라엘 앞에 내가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걸. 근데 여러분, 인간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내 죄만 숨길 수 있다면 그렇게 숨기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이 말씀만 정리하겠습니다. 지도력이 아무리 범죄해도 지도력을 욕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보여주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도력들이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무슨 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욕하지 마세요.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사무엘은 욕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욕하지 않고 사울 때문에 슬퍼하면서 사울을 다시 만나지는 않을 거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너무 극단적인 데서 막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는 것, 금방 듣기에는 속 시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슬퍼하고 함께, 성경 속의 선자들 보십시오. 시대의 아픔을 안고 눈물 흘렸던 그 사람이 진짜 선자였지. 언제 그렇게 누가 욕을 했어요? 선지자가 뭐 이 새끼 줄 저 새끼 줄 하면서 막 줄자 띄고 붙였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스러운 짓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삶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